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 127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들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찾아본다면 구약 성경의 거의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배열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맨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길롯이라고 불리는 다섯 두루마리 안에 포함되면서 절기마다 공식적으로 낭독되어지는 책 가운데 속해 있죠. 특별히 에스더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일켜집니다. 사실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반포하신 이 본문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는 7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불임절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끼워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인장반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8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근데 어떤 의미냐면요. 10장 3절에 보니까요. 1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이 모르드게도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충 일하지 않았답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고 안전하게 하는 이 바른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백성에게 보내는 것 보게 됩니다. 그게 21절인데요 21절 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하라.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기록해 놓은 그 정해 놓은 때에 아달월이니까 12월이거든요 14일 15일 이 날을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불임절로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 날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지키게 하자라고 아하수에로 왕의 지방 이 전국 127도에 보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22절 보니까 이날 이 사건은 그냥 여간 기쁜 날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길한 날이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내용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내용,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오늘 9장 24절과 25절 이 두 절로 요약해 버립니다.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모든 에스더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원수 하만의 악한 꾀가 파해지고 유다인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에스더도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에스더도 이것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불임 절기를 지킬 것으로 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살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이들은 왜 절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념하고자 하는 걸까? 이 기념이라는 것, 대체 왜 기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들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서 기념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찾게 되는데, 첫 번째 기념이 필요한 이유는요, 기념은 내일을 보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20절에서 보았듯이 이 모르드게가 불임절기를 편지에 써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는 모르드게가 제정했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절기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9장 2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불임으로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이 글의 모든 말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제안한 이 편지의 글 때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맨 뒤에 나오는데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절기가 모르드게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정하자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모두가 직접 경험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승리의 경험이 간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승리의 이 경험을 왜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돌을 쌓고 기념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다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념하는 거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승리의 기념은 내일을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데리고 월드컵을 한창 준비할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002년에 우리가 4강에 올랐으니까 평가가 좋지, 그 월드컵 직전까지요, 히딩크 감독은 매번 비난을 받았어요. 그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월드컵 직전이 되었는데 평가전을 치를 때 수준이 높은 팀들하고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때 늘 하위 팀하고 경기를 데려다가 경기 평가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던지. 그러자 히딩크 감독이 그때 아주 멋진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경험입니다. 이겨본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의 경험은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승리의 기념은 중요하다.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것, 승리의 경험이며 기념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 기도해 였어요. 엄마, 저 이거 사주세요. 기도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기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념은 내일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를 보게 합니다. 오늘 부림절기를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22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어떻게 절기를 보냅니까?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보내고, 두 번째,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라고 해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쁘고 즐기면 됐지, 누리면 됐지, 왜 굳이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까?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제 나의 비참함에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만과 이 바사 제국 안에서 수치를 당했었구나. 그런데 그 어제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알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 어제를 볼 때 현재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어제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낙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괴로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요, 늘 제 귓가에 맴도는 찬송가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이 부르시고 지금도 많이 부르시는 그 찬송가인데, 저희 아버지 18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 진짜 싫어했거든요. 맨날 옛날 타령해가지고. 그런데 현실이 힘들 때면
늘 그렇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달리 말하면 어제를 바라보면 현재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하는 겁니다. 현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날의 한숨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은 어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에스더 전체를 두 절로 줄이라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일 겁니다. 에스더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불임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데 24절부터 2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내용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스더의 말씀들 가운데 참 충실하게 잘 요약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될 부분은 이 모르드게의 절개, 에스더의 용기 이런 거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24절부터 25절 보면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25절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주연이 아니었어요.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공동체 기념 절기를 반포하는 동안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낱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배경이었던 왕의 이야기를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왕이 그 왕이 아니구나. 왕이 에스더를 받아줬다, 왕이 조서를 내려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를 허락하게 하시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쓰게 하신 것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절기라고 하는 것, 기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둬야 할 것,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기념이다. 달리 말하자면 기념의 절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는 지금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는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 묵상과 그런 결단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념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에스더와 같이 고난을 바라고 어떠한 그런 전날의 어려움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줄 승리의 기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 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억이 또 현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지고 만들어져 가지는 또 다른 불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져 그 기념을 통하여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